자, 오늘은 이제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강의 노트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한 페이지로 아주 간략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수업도 빨리 끝날 가능성이 좀 있죠. 예, 하여튼 준비된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 저는 이제 그 제목을, 여덟 번째 비유의 제목을 진주를 가질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번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비유가 아직 그 다 해석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제목이에요. 진주는 이제 여러분 그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로 이렇게 세 가지를 연결해서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삼부작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영어로는 이제 그 트릴로지라는 말씀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쉬운 건 뭐냐면 지난주 또 이번 주 다음 주 세 개의 비유는 이 비유의 주제가 뭘까라는 걸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비유, 비유를 하려고 하는 주제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전부 다? 또 천국은 뭐뭐 같으니, 뭐 천국은 뭐뭐 같으니 이렇게 벌써 시작했으니까 세계에서 다루려고 세 가지 비유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이미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도대체 이 비유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루려고 할까? 그걸 찾으시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면 비유를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비유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천국의 성격, 천국의 캐릭터를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제 3부작이니까, 트릴로지니까 그 세 가지를 다 합쳤을 때 좀 더 완벽하고 좀 더 풍성한 천국의 캐릭터가 드러난다. 이제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매주 공부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잊어버리시면은 오늘 비유의 주제는 뭔가 자꾸 그거 생각하다가 이제 딴 데 집중을 못 해요. 주제는 뭐라고요? 주제는 천국.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짧게. 그러니까 주제를 찾으시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단지 그 천국의 성격, 천국이 어떤 건가, 천국은 어떠한 상태 혹은 공간, 어떤 질서를 천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지난주에 했던 거 한 번씩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오늘 공부 한번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시작해서 50절까지였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은 그 중간 45절, 46절 이렇게 두 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45절, 46절 읽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하다 보면 이제 조금 한계가 뭐냐면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한국말이 이렇게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45절에 천국을 뭐랑 같다고 했냐면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걸리는 그 명사가 뭐예요? 장사잖아요. 장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유해서 마치 뭐뭐 같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비유의 방법이 제가 지난주에 지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규. 그렇죠? 기억나세요? 영어로는 그 시밀리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예, 지규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왜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이쁘기도 하지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사과 같은 내 얼굴이니까 사과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얼굴이에요. 그죠? 명사. 그죠? 뭐 그러니까 사과처럼 이쁘다. 이제 뭐 그런 뜻이 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니까 천국에 해당하는 게 명사로 딱 고정이 되면 여기서는 명사가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장사에 해당이 되겠죠.
천국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죠. 천국이 장사면 장사하는 그 사람이 천국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성경의 약간 좀 어려운 점이에요. 어렵게 해석이 되는 점. 그래서 원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좋은 진주를 구하려는 장사의 상황, 시츄에이션. 예, 그 시츄에이션 전체를 천국이라고 봐야 그게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써 있는 대로 그냥 장사가 천국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장사라는 게 어떤 한 개인일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을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매끄럽게 번역이 되려면 장사가 속해 있는 그 상황.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쭉 한 문장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 전체를 천국의 성격, 천국의 캐릭터라고 이해를 하셔야 이해가 빨리 되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개인, 인물로 보시면은 그 천국하고 잘 이렇게 매칭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캐릭터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시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발견하시려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요 끝까지, 요 문장 전체를 천국이라고 봐야 된다.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될 텐데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장사라는 거 이제 상인이죠, 상인. 예, 그러니까 멀천인데요. 이 상인의 목표는 뭐냐면 좋은 진주를 만나는 거예요. 예, 그게 목표로 정해져 있어요. 좋은 진주를 만나는 것이 자기 목표인 어떤 한 상인. 자, 그래서 이제 좋은 것을 찾고 싶은 마음이 커서 좋은 거를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찾아내야 되죠. 찾아내고 애쓰고 또 그게 금방 찾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찾다가 포기하든지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참아보고 찾든지 이제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비유 혹시 생각나세요? 한 절이었는데, 짧은 한 절이었는데, 밭에서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마치 천국과 같다. 뭐 이렇게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요거하고 주제는 똑같은데요. 주제는 천국인데, 두 개가 방식이 약간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하나는 천국이라는 그 보화를 자기가 노력을 통해서 발견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발견해요? 우연히 발견하죠. 우연히. 그죠? 자기가 뭐 밭을 가서 오늘 여기에 천국이 있을 거야라고 밭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파헤치고 뒤지고 해서 그렇게 발견하는 천국이 아니고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쪽에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마치 보물찾기 할 때 그 보물을 숨기는 사람이 완전히 꽁꽁 숨겨놓지 않는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전혀 찾을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는 곳에다가 땅 파고 숨겨놓고 덮어버리고 아무도 못 찾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약간 찾을 수 있게 끄트머리를 조금씩 조금씩 보이게 한다든지 찾아갈 만한 곳에다가 그것을 놔둔다든지 해서 어떻게든 찾게 만들잖아요. 예, 그런 천국의 성격이 있었는가 하면 천국이 그 성격 하나만이 아니고 오늘 이 비유의 본문에서는 그 첫 번째 비유와는 조금 반대되는 성격. 어떤 성격이에요? 좋은 것을 원하면서 찾아내려고 애쓰고 인내하는 모습도 분명히 존재한다. 예,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부작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부, 2부, 3부를 다 합쳐야 완전한 모습이 나온다 그랬죠? 완전한 캐릭터가 파악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이 1번 비유만 가지고 설명하면 그냥 우연한 기회에 어쩌다 발에 툭 채여서 보니까 천국인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난 천국이 너무 궁금하고 너무 원해서
이 사람처럼 찾아내려고 애쓰고 인내하는 과정도 우리들의 삶에서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비유의 성격, 2번 비유의 성격이 어느 하나만 맞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다 천국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네. 1번보다 2번이 조금 복잡해요. 그렇죠? 분량만 길어진 게 아니고 그것을 조금 복잡하게 비유 안에다가 숨겨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하게 될 세 번째 비유, 47절, 48절, 49절, 50절에 나와 있는 비유는 여러분 생각에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해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더 단순해질 것 같으세요? 더 복잡해져. 왠지 분량도 아주 긴 건 아니지만 4절이나 되니까 2번보다 조금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예, 그게 맞아요. 그래서 1번은 아주 심플하게, 두 번째는 약간 더 발전된,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복잡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복잡한 이야기를 했으면 이해 못할 뻔했던 것을 1부, 2부에서 설명을 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세 번째 비유도 그냥 세 번째 비유 한 개만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 비유보다는 조금 복잡해진다. 이제 이렇게 좀 미리 알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천국은 꼭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찾아내려고 애쓰고 인내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 우리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누군가가 구원받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수고하지 않은 것처럼 우연한 기회에 그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서 애쓰고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그 두 가지가 다 천국의 성격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지난주와 이번 주의 비유 두 가지를 제대로 잘 이해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지난번에는 이제 어떤 보화가 이렇게 숨겨져 있었는데 부피로 보면요. 지난주에는 예를 들면 보화가 마치 어떤 그릇이나 무슨 상자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번 주에 다뤄지는 그 진주는 그냥 낮게 한 개예요, 한 개. 예, 그러니까 크기로 봐서는 어때요? 크기로 봐서 훨씬 작아졌죠. 작아졌는데 그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아진 것이 첫 번째 비유와 똑같은 점은 뭐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만 그것이 내 거가 된다는 점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너무 또 다 다른 얘기만 하면 우리는 그게 통일성이 없다고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두 가지가 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공통점도 있어요. 어떤 공통점?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비로소 그 천국이라고 하는 보물, 천국이라고 하는 그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비유에서도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그 공통점이 또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많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다음 주에 분량이 좀 많아지고 내용은 조금 복잡해져도 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았을 때에만 천국이 내 것이 되는 데에는 변함이 없겠구나.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설명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크기가 작아졌지만 가치에 있어서는 여전히 매우 귀중한 가치다. 아주 좋은 진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데 신약과 구약에서 이렇게 가장 가치 있는 뭐 좋은 46절에 나와 있는 값진, 극히 값진 뭐 이런 표현이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특히.
오늘 이 비유에서 나오는 곳 말고는 구약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잠언에 이제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잠언 3장 15절하고 8장 11절이 공통으로 가장 가치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를 그러면 가장 가치 있다라고 하냐면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본문을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이 비유를 배운 다음에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 그 가치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다 팔아야 그 가치를 내려놓아야 그 지혜를 내 걸로 만들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을 또 하시는 게 또 당연하냐면, 아, 지혜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어떤 지혜를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예상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는 우연히 살다 보니까 우연히 지혜하고 이렇게 딱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애쓰고 기다리는 그런 상황. 한참을 애쓰고 기다린 후에야 마침내 지혜를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내 삶에 있겠구나 라는 그걸 예상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아주 흔한 표현이 아니고요. 46절에 써 있는 그 극히 값지다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몇 번 나오지 않는 표현이다. 요거를 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 구약에서는 그래서 지혜를 그렇게 극히 값진 대상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가? 신약에서도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1장 7절 나중에 이제 제가 거기다 적어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서는 성도들이 가지게 될 확실한 믿음, 요것을 극히 값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되죠. 극히 값진 것이 확실한 믿음이라면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로 지불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싶은 그 열망, 그게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데 그것이 저절로 그냥 나에게 나의 것이 되는 그런 경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여행하다가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 우리들은 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뭐 가족도 포기하고 가진 재산도 포기하고 다 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 기억나세요? 네. 예.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 것 같으세요? 왜 그렇게? 지금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대로라면 그 확실한 믿음 하나를 얻기 위해서 뭐 가족도 버리고 뭐 토지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뭐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이 바로 가장 값진 그 무엇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바리새인이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좀 트집을 잡으려고 시비를 걸려고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도 공교롭게 또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이름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초청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초대한 목적이 예수님에게 뭔가 이렇게 좀 트집 잡을 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거여서. 그런데 그 여인이 따라 들어와서 울면서 막 이렇게 발에다가 이렇게 뭐 향유를 붓고 머리칼로 닦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향유에 대해서 그 누가가 기록할 때 가장 값진, 극히 값진이라는 표현을 거기서 써요. 그게 물론 이제 그냥 물리적으로 향유라고 하는 것이 돈이 많이 나가죠.
예, 그래서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그것을 뭐 몇백 데나리온, 300 데나리온 이래가지고 거의 뭐 1년 동안 일한 어떤 노동자의 그 월급 같은 그 정도 금액에 해당하는 그 향유라고 소개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물리적인 금액 300 데나리온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 누가가 썼던 그 극히 값지다라고 하는 것이 왜 값지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유가 다 들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300 데나리온이라서 값진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그 여인에게는 마리아에게는 자기 전체 소유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히 값진 향유다라고 그렇게 썼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극히 값진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를 극히 값진 진주에 이제 비유하시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다 연결이 돼서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소유를 판 사람과 팔지 못한 사람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죠. 예, 구레네 출신의 그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요셉이지? 그러는데 실제로는 뭐라고 불렸어요? 이름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잖아요. 사도들은 그냥 바나바, 바나바 이렇게 불렸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그 바나바예요. 예. 그래서 자기 이제 생질을 데리고 갔다고 할 때 그 생질, 조카가 바로 누가복음을 쓴 누가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 예. 근데 처음에 이제 뭐 바울하고 동행을 했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서로 이제 갈라져서 각자가 이제 자기 전도 여행길을 떠나는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죠. 네, 그때 이제 설명되었던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산 장사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사기는 샀는데 다 팔았는데 그 이름이 탐이 나서 그 이름을 얻는 데만 목적이 있었던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놓질 못하죠. 그 자기 소유 다 못 내려놓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그 두 부부였던 것을 아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46절과 지난주 44절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그 진주를 살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역시 뭐예요? 우리의 믿음도 자기 소유를, 내 소유를 다 팔아야 그 진주를 살 수 있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적용이 되고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없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열심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그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유를 다 팔 수밖에 없다.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은 없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주제이면서 천국의 성격이면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내용이 뭐냐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라는 그 내용이에요. 자,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뿐인 진주. 보통은 진주 상인이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소유를 뭐 다 팔 이유는 없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주 장사를 평생 동안 만약에 해왔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하는 값을 주고 진주를 삽니다. 그래서 진주를 사가지고 지금까지는 진주를 사는 목적이 자기가 그것을 영원히 가지고 있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맞죠? 보통 진주 장사라고 하려면 장사라는 거는 사기도 사지만 뭐를 해야 장사예요? 사고 팔아야 장사죠. 팔아야. 그러니까 진주를 사고 또 그 진주에다가 프라핏을 붙여서 자기가 산 가격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 원하는 사람에게 팔고 그러면 자기에게 돈이 더 많이 들어오죠. 또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진주를 만나면 또 그 진주를 사서 거기다 또 프라핏을 붙여서 또 그 진주를 팔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장사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비유에서는 이렇게까지 복잡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천국을 진주라고 비유는 했지만 지금까지 사고 팔았던 그 진주들과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좋은 수준의 진주였다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조금 더 비싼 수준의 진주였다면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번에 더 큰 가치를 가진 진주가 나올 때까지 이것을 다시 가지고 있다가 또 더 많이 프라핏을 붙여서 팔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팔아야 자기에게 뭔가 또 돈이 생겨서 더 큰 진주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다음에는 바로 뭐를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이 진주는 팔 거다, 안 팔 거다. 이 진주 산 다음에는, 진주 내 거로 만든 다음에 그 진주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깜빡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얻었다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부터는 자기가 그 전에 뭐 장사였던 뭐였던 그거 아무 상관없고 이제부터는 이 진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의 목표는 달성이 된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린 다음에 이건 이제 누가 달라 그래도 주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프라핏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가치는 앞서서 내가 만났던 그 수많은 진주하고는 전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가치. 얼마나 가치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 만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인생에 몇 번 일어나야지 맞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이 몇 번 일어나야 돼요? 몇 번? 그렇죠. 지난주에 내 소유 다 팔았다 그랬는데 다음 주에 또 팔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예. 아나니아 삽비라가 딱 그런 거예요. 다 팔았다 그랬는데 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을 막 칭찬을 해줬어요. 또 칭찬이 조금 잦아들만 하니까 또 이제 그 숨겨놨던 반 토막 내놔가지고 또 칭찬받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소유를 다 파는 일은 평생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가치와 한 번 맞바꾼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나를 다른 가치와 나를 바꾸는 일은 벌어질 수가 없고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천국을 이미 소유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저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게 좀 좋아 보인다 하는 사람은 처음에 자기 느낌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자기 소유를 다 판 사람이에요, 안 판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다 안 팔았기 때문에 살면서 계속 가치 있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만약에 내 소유를 다 팔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그 다음에는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 제일 가치 있는 걸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눈에 들어온다는 건 내가 처음에 내가 가진 소유를 안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이게. 내가 만약에 다 안 팔았으면 나 지금도 또 뭐 살 거 있나 해가지고 막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버리고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장사는 지금까지는 진주를 발견하고 진주를 팔고 다시 진주를 찾아 나섰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바로 천국의 상태다. 이 장사의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는 제가 거기다 써놨는데요. 최종적인 가치입니다. 이거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 끝판왕 뭐 이렇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끝판왕이라고. 네, 최종 보스. 그게 해당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샀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혹시 더 좋은 거 있을까라고 기웃기웃할 사람도 없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천국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이면서 최종적인 가치다. 그러니까 한 번 만나는 거고요. 천국은 여러 번 만나는 거 아닙니다. 천국을 뭐 만났었는데 또 잊어버렸다가 또 만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한 번 만나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만나고 천국도 한 번 만나지만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도 평생 한 번이다. 이것에 속으면 안 된다. 안 팔아놓고 팔았다고 속이면 안 되고 또 다 팔아놓고 다시 또 찾아 나서면 안 된다. 요게 이제 그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만나게 되면 이제는 그게 판매의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제 진주를 사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잘 좋은 가격에 파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야 나에게 이익이 많아지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천국을 만나게 됐을 때는 천국은 판매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소유의 대상이다. 한번 소유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까지 그냥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비유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하고 같이 생각해 본다면 이 진주 역시도 내가 찾아내려고 애쓰고 인내했지만 만나는 과정에서는 이 진주를 만나 주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그걸 배웠잖아요. 이 사람이 뭘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보물찾기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해가 빠르신데 찾아서 뭔가 거기에 해당하는 큰 상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숨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신 것처럼 두 번째 비유에서도 이 사람이 찾아내려고 애쓰고 인내해도 못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만난 것은 뭐 때문에 만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그 천국을 만났으면 하는 그 바램, 하나님의 바램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만나게 되더라. 그래서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한 번, 인생에 딱 한 번 다 팔아버려서 그 천국을 소유한다. 그리고 그 소유한 천국 이상의 가치를 발견할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차이가 있다면, 그러니까 공통점은 이제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공통점,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판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첫 번째 비유에서는 마치 천국을 우리가 우연한 기회에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전해줘서 천국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원해서 찾아 나서서 두드리고 찾고 예, 열릴 것을 기다릴 때 그 사람에게 천국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비유의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다룰 내용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자기 소유를 다 판다라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자, 천국이 지금까지 첫 번째 비유에서 밭에 감추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비유에서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진주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만나기 전부터 진주가 있었어요? 만나기 전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천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캐릭터 중에 하나가 천국은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의 것이 되니까 마치 그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 같지만 천국은 언제예요? 언제 예비돼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누구의 계획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발견만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발견만 못할 뿐 아니라 누군가의 눈에 띄었을 수는 있는데 다시 보물찾기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죠. 본다 그래서 그걸 다 보물이구나라고 딱 뽑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데를 지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쓱 지나치고 심지어는
그 종이를 보고서도 저건 아닐 거야라고 지나치는 사람도 있죠. 예, 그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보고도 그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천국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그냥 가치 없는 그냥 굴러다니는 돌처럼 보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것이 만나자마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서 아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을 내가 발견하자마자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게 정말 네가 붙잡아야 할 가장 최고의 가치다라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렇죠? 모르고 또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숨겨놓으시고 발견하기를 제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지나가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묵상하다가 발견하게 하시고 성경 읽다가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게 뭐냐면 네가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샀던 그 천국이 정말 가치 있는 천국이었다라는 확신을 안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샀던 거에 대해서 후회하겠죠. 아, 이거 괜히 샀나? 이거 사는데 너무 많이 페이했나? 내가 내 소유 그래도 조금은 챙겨놨어야 되는데 너무 다 팔아버렸나? 이런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 네가 너의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 천국 맞다. 그런 천국이다. 아니 그 이상이다. 네 선택에 아무런 후회가 없다. 너 정말 최고의 선택을 했다. 이 확신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에서도 두 번째 비유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 노력, 내 인내, 뭐 나의 기다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분명히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개인은 무엇을 어디까지 희생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요. 여러분이 이제 뭘 희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뭐 마땅히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그냥 추상적으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요 부분밖에 생각이 나지가 않으실 거예요, 실제로는.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와 연결이 돼 있냐면 나에게 그 진주가 얼마나 큰 가치로 느껴지느냐에 달려 있어요. 만약에 이 상인이 자기가 바로 전에 팔았던 그 진주만큼의 가치로 느껴졌다면 이 사람은 자기 소유 다 팔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만 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느끼기에 왜 거꾸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기 소유를 왜 다 팔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기가 발견한 진주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느껴진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진주도 발견했지만 진주의 가치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냥 단순히 오늘 여기서 비유해서 이야기하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소유 다 팔아야 되는구나. 요거부터 생각하시지 말고요. 거꾸로 내 소유를 다 팔 정도면 천국은 도대체 나는 어느 정도의 가치로 느끼고 있나? 그거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라도 천국이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면 나는 아직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파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내 소유의 전체 가치보다 그 천국의 가치, 그 진주의 가치가 더 크니까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딨죠?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어떻게 갑니까? 다 알았지만 이해했지만 자기가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니까
천국의 가치와 자기 소유의 가치를 비교해 보니까 어떤 게 더 컸어요?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가치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더 기다리고 고민하고 애쓰다가 발견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발견 못했다면 그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가치가 더 크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네가 가진 것보다 천국이 더 커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국의 가치를 보여주시느냐 보여주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 소유를 다 팔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눈 뜨면 이제 내 소유가 너무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천국의 가치를 온전하게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겠죠? 누가 뭐 팔어라 말어라 하기 전에 내가 이미 가장 큰 가치를 온전히 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뻔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애기들한테 1불짜리하고 5불짜리 이렇게 주면은 어느 거 가져가는지 뭐 1불짜리 가져가는 애기도 있고 5불짜리 가져가는 애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인한테 그렇게 했는데 1불짜리 가져갈 사람이 뭐 몇이나 있겠어요? 어느 거 가지실래요? 그러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천국의 가치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비교해 보고 큰 걸 가지라는 거예요. 큰 걸.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유를 다 파십시오가 그 포인트가 아니고 천국의 그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이 비유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이제 그게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천국의 가치를 내가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경험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알아서 어떻게 하는 거는 이제 그 발견한 사람이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을 이제 내리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장사꾼의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장사꾼이 하나의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일은 사실 잘 하지 않아요. 맞죠? 예, 일반적인 경우는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주를 사고 진주를 다시 팔고 또 새로운 진주를 찾아 나서고 이런 일들을 이제 막 반복하는 게 이제 상인의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은 가장 큰 가치, 최종적인 가치,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한 개의 진주가 최고의 가치인 천국이다. 이제 그게 이제 비유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발견한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나의 소유로 만들 것인가? 방법은 하나뿐인데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예, 팔아서 그 천국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가치를 다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제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그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들은 내가 그렇게 막 애쓰고 힘쓰고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들일 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냐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제자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 되는 거 외에는 천국을 소유할 다른 길이 없다. 비유 속에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의 공통된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 주제는 이제 분량도 조금 길어지고 이야기도 조금 복잡해지지만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많은 걸 다뤘잖아요. 그 다룬 내용들이 그대로 같이 또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잘 이해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세 번째 비유까지 이제 다 마치고 나면
아, 천국이 이런 것이로구나라고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 이렇게 한번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47절에서 50절까지 세 번째 비유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7시 4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